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1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왕궁들을 건축한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7월 첫주 절기를 가지고 그들이 총 15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소와 양을 잡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여러분, 황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양들을 잡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재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약 15일의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즐거움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즐거운 날 백성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밤에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위기를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의 시간과 솔로몬의 그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점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자랑할 그러한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왠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알려주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찬양 리더, 우리 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줄은 정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나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와중에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회복을 꿈꿀 뿐만 아니라 저는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시대는 살아남기도 힘들다. 예,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말을 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부흥을 꿈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문식으로 하면 다시 흥하게 된다,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른해져 잠들어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활기 있게 깨워 소생케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요, 우리가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게 이 리액션이 되네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두 교회는 수준이 그래도 좀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방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봄철에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집에 대신방을 오면요, 이틀 전부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장사하는 집이라서 늘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날은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저 집 출발해서 이제 그 집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 되는데, 아침부터 목사님 드실 그 삶은 계란, 그 다음에 냉장고엔 요구르트 있는데 또 바카스 딱 준비해가지고 삶은 계란을요 삶고 또 삶고 하는데 오후 3시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계란을 삶은 걸 내놨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계란을 한 7시간 삶으니까요 계란 색깔이 까매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는 그런 날 맛있는 거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까만 계란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놀란 거야. 겉은 하얗는데 까고 보니까 까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느라고 한 6, 7시간을 계속 지금 삶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심령에 성령의 신방이 오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영적으로 나태한 자가 참된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휘감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터치함으로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공식이 아닙니다. 이러면 부흥하더라,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낮추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떠나지던가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그 영화로운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교만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염려, 그것처럼 그런 수많은 후궁을 두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그의 인생이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들어 놓았던 13년간의 공사로 이루어놨던 그 솔로몬 왕궁은 스바의 왕이 와서도 그가 혼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으로 그의 일생을 끝마무리하지 못하고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요즘 근심 걱정이 없다, 너무 형통하다,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평안하다, 그럴 때 시험 드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알러지가 하나 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교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을 보면 하나님은 알러지가 일어나요.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가만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부흥의 주체가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도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동안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재정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관계에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없이 주시기로 이미 다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기로 작정된 것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회개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전철 타고 자기가 가던 방향이 북쪽인데요, 가다가 내가 이 전철 잘못 탔구나 그랬으면 느낀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빨리 내려서요, 건너편으로 가서 갈아타고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개했던 그 죄악을 우리가 다시 진다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던 것이죠. 후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후회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동안의 나의 모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오락과 쾌락과 습관과 내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서는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는데,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봤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반드시 죄에 대한 절절한 자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민족에게, 우리나라 땅에 여러분 축첩을 하거나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첩을 두고 사는 것,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는 죄악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 깨어나니까, 죄가 느껴지니까 심령이 아픈 것입니다. 찔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이 있는 곳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감격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그 사람들이요, 멈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있으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쭈삣쭈삣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 걸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을 경험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디가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합니다. 웨슬레가 성령에 충만해서 대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전파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약 6만 명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 중에 2천여 명이 오지로 생각되는 그 땅으로만 자기네들은 가겠다, 자기네들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는 안 가겠다. 약 2천 명이 그 오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도 알지 못했을 그 시대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견디지 못하는 그 간절함으로 조선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바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토마스 선교사, 그 캐나다 출신의
중국 천진 땅,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천진 땅에서 조선으로 가는 대동강 평양으로 가는 그 배를 얻어 타고 그 대동강에 내렸던 그 청년, 26살의 청년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던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젊은이들의 피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들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부흥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에 우리의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정말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흥의 물꼬를 터는 고리는 바로 기도이다. 진리만큼 필수적이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흥이 불붙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과거의 스타일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낑낑매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코로나의 악한 것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나태함이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이 바로 그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땐 참 이해 안 되던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희 누나가 귀가 시간이 되었는데 귀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조금 늦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집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정집은 따로 이제 집이 있고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도로변에 렌트해가지고 저희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한 그 주인집이 그곳에 함께 살았거든요. 같은 누나랑 친구예요.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집 딸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막 물어보고, 이 집 딸은 왜 안 왔습니까? 보니까 둘이 같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참지, 학교에 숙직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무개랑 아무개가 지금 밤 8시가 넘었는데 아직 집에 안 왔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알게 됐고, 저희는 걱정을 원래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시간쯤 있다가 9시쯤에 저희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알려줬죠. 누나 큰일 났어. 아빠 화났어. 아버지 화났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제 이랬는데 벌써 딱 방을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평양 출신입니다. 아주 억센 평안도 사투리로 어디 갔다 왔냐고 딱 하는데 누나가 그냥 바짝 쫄은 거죠. 그래서 영화 보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뭐 영화 봐도 괜찮지만 옛날에 저희가 클 때도 그렇고 이 영화를 못 보는 나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나가 봤던 영화가 뭐냐면 임예진, 이덕화 그 나오는 여고 시절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요즘 여러분 이덕화 그러면 뭐 도시 어부? 뭐 낚시하는 거에나 나오지만 옛날엔 영했어요. 젊었어요. 그리고 임예진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우리 형 누나 이때는 막 정말 그 인기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여고 시절 이게 그냥 막 잡지에도 그 소년중앙 막 이런 거에 이제 잡지에 나오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들 한 5명이 갔는데 하필이면 이 주인집 딸하고 이제 한 집에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이 집이 못 기다리고 학교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때 제 기억으로 근신을 일주일 근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2주 뒤에 학교가 단체 관람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누나가 되게 억울해했다는 거죠.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7살이 많습니다. 지금 환갑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죠. 저희 누나가 외동딸이에요. 큰형, 밑에 누나, 그리고 작은형 나. 그러니까 딸 하나인데 60년대에 여러분 집안에 피아노 레슨 시켜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딸 하나만. 우리 아무도 유치원 못 다녔거든요. 우리 누나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 저도.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이런가? 예.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누구를 야단치냐 하면 교련복 입고 옆에 멀뚱멀뚱 서 있던 우리 큰형을 그냥 쥐어박더라고요. 동생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서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누나를 때려야지 큰형을 쥐어박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장자 얘기를 하면서 이 장자가 뭐 별 쓸데없다 그랬는데 장자가 이렇게 대속의 고난을 받더라고요. 예, 맏아들들, 예, 귀하신 분들이고요. 맏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맏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이 세상에 가뭄이 들고 이 세상에 메뚜기가 우리의 소출을 다 갉아먹고 이 세상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냐 하면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자는 말 그대로 맏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장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장자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교회가 나서서 회개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 그 땅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위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단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는 10명에서 멈췄던 것이죠.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나와서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기회만 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분노가 나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 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여 한 번 부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교회는 주여를 7번 부릅니다. 새벽마다 저희는 주여를 7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부흥에 대한 기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 땅도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7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